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자 그런 권면을 이 전체적인 이 95편 전체의 내용으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찬양을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 때문에 찬양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느낀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뭔가의 이유를 둔 것보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진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본래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 안에 깨어 일어났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찬양의 태도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앉은뱅이는 특별한 뭔가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능력을 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놀랍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가 경험한 건 자신의 다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되신 것,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랐죠. 그저 놀랐습니다.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당사자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다리를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능으로 나타내면서 걷고 뛰는 것, 별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걷고 뛰는 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걷고 뛰면서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득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복음을 증거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겠지만 전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만 하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감사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전도는 참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드러내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겸손, 우리 인격적인 어떤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또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누군가에게 교만으로 오해당할까봐, 또 시기나 질투로 당할까봐 좀 감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 증거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대답은 일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진짜를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불신자들은 그것을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우리는 종종 우물쭈물해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영적인 아주 신령한 이야기를 꺼내면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잘 이해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하던 공부의 성적이 확 올랐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예. 이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덧붙이고 또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그냥 그런 영적인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하나님 자녀됨을 얕잡아 보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면 그 사람들도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거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안전뱅이처럼 뭔가 불구였다가 은혜를 경험해서 그 불구에서 벗어나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사해 주셨고 그분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이 믿음과 확신이 생겼고 영생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고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면서 관념적인 은혜들은 어린아이 유치원같이 취급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들과 세속적 성공을 더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한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찬양에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뭐뭐 하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찬양하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되었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셨다면 피조물은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어떤 이유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네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런 그저 축복만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에게 해줘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이유를 예배함으로써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또 한 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며,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셋째 이유가 참 크죠. 둘째, 셋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그저 내가 자연스럽게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속에서 악한 마귀의 괴계 속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땅을 돌아다닐 때 유다 족속 중에 갈렙 자손이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넓은 영토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발에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찾아가서 자기 부하들에게 줄 양식을 구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 나온 종 취급을 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 다니는 거렁뱅이 종들이 있다. 돌아다니는 그런 그 드라마 추노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망간 노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격분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작은 감사의 어떤 예물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혹시 들어오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또 내게 이것을 또 가져가려 하십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더 뭘 드려야 됩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생기지는 않습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을 주셨고 그 수준의 평안과 여유를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따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